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늘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시고 것이고, 정말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하고 모든 자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예수를 몰랐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내 일가 친척 모든 자들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으로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가 난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매일 들리십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뿌리칠 수가 없어서 믿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면 꼭 저녁 이 시간에 오시는데, 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를, 예수 믿으시면 사장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모습, 뒷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가, 그렇게 늘 캐슈마크를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고 정말 놀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청합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실 수 있습니까? 해서 너무 그 정성이 고마워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그 주일날도 사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믿지 않았더라면, 곧 믿음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정말 그 여자 집사님을 쫓아갈 일도 없고 아마 또 바닷가로 낚시를 갔을 겁니다. 저는 약속을 했기에 기다렸다가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한 일이고, 쫓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손뼉치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는 정말 동떨어졌습니다.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끝나나 하는데 그날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계속 제 머리를, 제 생각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무리 봐도 나보다 다 잘났고 훌륭해 보이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자꾸 팝이 맞도록 잠이 안 오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갔을 때 정말 그 목사님,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곧 죄인이라는 설교가 정말 제 귀에 정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식으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제가 어쩜 그렇게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마등처럼 제 눈앞을 계속 스쳐가는 것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 시간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창피한 줄 모르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던가.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믿음이 나에게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두 번째 주간날 방언이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정말 저는 우리 목사님들 계신 앞에서 정말 저의 첫 신앙생활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믿음, 정말 이 자그마한 믿음이 우리 온 가족을 변화시켜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100% 어머니로 해서 며느리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정말 저의 믿음이 변화돼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한 저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지금도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정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앞에 특별히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친구들 모임 석상에 가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늘 꿈이 말을 좀 잘 할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늘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언젠가 그 초등학교 그 성적표를 보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저를 써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김종우는 표현력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저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정말 저의 꿈이 정말 나도 정말 말을 좀 잘 해봤으면 그 꿈이 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 시절부터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덩치에 하사관학교를 가서 그 고된 훈련을 받고 제가 내무반장으로서 40~50명을 3년 동안 매일 계속 하사관으로 애들을 지휘하게 되고 말주변이 없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하게 하시고 정말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도 저의 발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급기야 안수집사 시절에는 전도자로 전국 교단을 초월해서 간증성회를 계속적으로 다녔습니다. 12년간을.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저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를 간증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단에 올랐을 때면 정말 다리가 떨리지요. 부두두두 하고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제가 증거해서 돌아온 많은 문영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산체험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신약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우리 주님께서
8번인가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베드로에게. 정말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올 때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은 곧 능력이라는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설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일날 예배하고, 정말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원근각주에서 달려오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정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저는 내 평생에 그 말씀을 늘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기에 저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은 되지 않지만 10년 동안 55평 집을 팔지 못하는 귀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만 팔리면 걱정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함께 그 집을 방문해서 손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그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 시작한 지 한 달에 비해서 그 집이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제 팔릴 때가 돼서 팔렸겠지 하겠지만 저와 우리 집사님은 분명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니까 팔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믿음을 주의 종이 선포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이제 집이 팔렸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외에 그 것에 대한 조금 더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폐암 말기 환자가 어떻게 알고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폐암 말기는 인생을 포기한 자여 정말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 부천에 사시는 김민서씨 폐암 말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말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는 그 성도님이 엊그저께 깜짝 놀라는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가서 정밀 진단을 하니까 폐에 조그만 점만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응하여지고 그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제가 시키는 대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벌써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가평에 가서 함께 예배보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주변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 한반도 복음방송이 정말 21세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방송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늘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귀하신 목사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정말 믿음은 정말 행함으로 온전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제 제가 30명이 되면 교회를 이전한다고 늘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30명 되기까지가 사실은 너무 힘이 들고 왔다가도 왜 갑니까? 정말로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제 조만간 요새 교회 자리도 보고 다니는데 교회도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 이미 이 부족한 종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어요. 그 좋은 처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림을 그립니다. 십자가 밑에 이 장의자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에 응답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고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소경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겉옷을 벗고 달려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네 믿음이 정말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하신 목사님들과 또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맞춰가면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자는 믿음이 있다 하고 어떤 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신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목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늘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어눌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그렇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이사야서 50장 이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학자의 혀.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학자의 혀를 가진 자는 정말 말씀의 지혜도 있고 이 궁핍한 자를 살려주고 그 학자의 혀를 가진 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의 혀.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지혜로운 이 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귀, 학자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말 주변이 없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능력을 도와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펼치셨어요. 정말 저와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정말 이 교회에 한반도 복음방송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능력은 당연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많은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